할렐루야.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성만찬 예식의 유래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2월 첫 주일에 성만찬 예식을 했었는데요. 이 성만찬의 전통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오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만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떡을 드시고 떼어 축복 기도를 하신 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상하게 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기도하신 뒤에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이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신다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또 교파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죠. 루터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성찬식에 준비된 그 떡과 잔 안에, 그것과 함께 그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이른바 공존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성찬식에 실제로 임하시거나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념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성만찬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라고 말하는
성령 임재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 성만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또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한 말투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먹고 뭔가를 마셔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 또 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물론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긴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형식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이 성만찬 예식,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이들은 감람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곧 당신이 잡혀가시게 될 것과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발끈하는데요.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패기 있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제자들도 질세라 베드로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패기가 참 멋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막상 일이 벌어지게 되면 모두 다 나 살려라 도망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특히 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베드로라는 여성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서 저주까지 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 부인한다는 건 정말 완전히 부인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의지박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시간 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시자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모두 다 도망을 치게 되고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런 패기가 필요하죠. 우리는 종종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죠. 하지만 그 결단이 참 무색하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죄 짓지 않겠어.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면서부터 죄를 짓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 제자들과 같이 의지박약하고 겁쟁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그렇게 의지박약의 겁쟁이였다는 것으로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성만찬을 나누었던 바로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그 성령의 역사,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의지박약하지만 성령님은 의지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겁쟁이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과의 연합과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우겼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 또한 얼마나 연약하고 겁 많은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